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격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는 그 구절로 시작하는 집사와 장로 혹은 감독, 교회의 재직들을 위한 권면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리 워렌이라고 하는 저명한 서양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잘 처리했느냐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조금 설명을 하면 모든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발전은 있었지만 조직적이지는 않았어요. 뜨거움은 있었는데 그 뜨거움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만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선택을 하는데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아주 굉장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7 집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날개를 단 듯이 복음 전파에 엄청난 변환점이 되는 사건이 7 집사의 선택 이후에 있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씀 전파와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자들인 집사의 선임은 이제 일어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계심자들을 얻게 될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였다. 교회의 전체적인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하였고 도리어 현명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였으며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했다. 이 사람들은 의의 편에서 연합하여 그들의 직분을 받아 이를 확고부동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였다. 이래하여 그들은 온 양떼에게 연합의 가마를 끼치게 될 것이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집사들과 장로들과 감독의 직분들은 군림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직제는 세상의 직제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직제는 올라갈수록 높임을 받는다면 이 교회의 직제는 올라갈수록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직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교회는 조직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원형적인 샘플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글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짧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버켓이라고 하는 또 서양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분을 자유롭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단단히 붙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속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답은 이미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또 2차에 걸쳐서 공부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겸손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생각과 판단은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고 또 이기적인 욕심이나 혹은 개인적 영달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의 위치를 통하여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리고성의 엄청난 성공 뒤에 아이성의 실패를 아주 처절하게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면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품성과 외적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곧 교회 재직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을 거론하며 바울은 그 글에서 성실한 가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러면서 위에 상당히 많은 어떤 남편 된 사람의 품성, 또 가정의 어떤 인도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제이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의 목적은 선교고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 역시 그 사명 준수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네온사인 불빛을 이렇게 동과 서 혹은 북과 남으로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애는 교회의 모습을 꼴짓는 것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선교 사명 완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지금 사는 모습이 뭐다? 전도지다. 우리의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언어가 또 전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사역의 범위 안에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 생활의 모범을 말하고요. 한 아내의 남편 혹은 한 남편의 아내,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절제, 신중, 단정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삶의 자세가 이런 모습으로 꼴지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주변 관계에서의 어떤 모습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술을 하지 말아야 되고 구타하거나 싸움이나 혹은 돈에 대한 탐욕과 부절제의 정신에 대해서 항상 절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가정을 잘 뭐하라? 다스리라. 가정 내에서도 동일한 성실성과 정직성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언급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인이어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다 통용되는 공통적인 모범일까요? 교인이어서 이래 사는 게 아닙니다. 교인 아니라도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회적인 활동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재직들에게 요구할 때 교회적인 활동을 말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상의 삶과 생애를 말하면서 성실하고 모본이 되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삶의 자세를 살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성적인 문란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건전한 가정관이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7교회에 보낸 7시대의 그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 7지역에는 아주 굉장히 큰 그
이교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각 지역들에도 뭐 비너스를 섬기는 신, 제우스를 섬기는 신, 뭐 어떤 주피터를 섬기는 신 이런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럽의 신들의 대부분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신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음란하게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음란한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건전한 가정관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학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의 어떤 여러 다른 나라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교 제사의 원뿌리는 음란함이라고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 교리잖아요. 원래는 기독교 안에 없었던 이 부활절 교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이교의 종교가 섞이게 되면서 이 부활절 교리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뭐 상세한 설명은 좀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혹은 처녀나 뭐 가정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불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의 여신인 이스터 신이 그들에게 준 축제의 기간이고 그때 많은 아이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러한 활동들을 허락을 하고 그때 임신이 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로 보지 않고 이스터 신이 그들에게 준 축복의 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의 도덕적 가치관이었다는 사실이죠. 참 놀랍죠. 그럼 현대는 사라졌을까요? 현대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마련하신 거룩한 두 가지 제도, 즉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두 가지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할까요? 문화라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죠. 우리들이 자주 보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음악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모든 방송 매체와 미디어에서 그러한 일들이 아주 합법화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방법으로 기계 문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리고 대중적 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 가치관이 아주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이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사단은 거기를 공격을 할까? 그 두 가지 제도를 무너뜨리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믿음의 가장 정수가 되는 큰 기둥,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공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족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단이 이용할 수 없도록 생활하는 것이 모든 가족들의 특권이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의 간교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믿음으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마 오늘날처럼 정말 아주 절절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 도덕적 오염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하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돈에 대하여 정직한 어떤 그런 도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감독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직 혹은 일꾼 선택에 있어서 아직은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 입교한 사람은 조금 곤란하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사단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오래된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의 사관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적 사관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사관의 생각들이 아직 완전히 떨쳐내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세상적 사관의 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교회 안에 그런 사상으로 물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오래 있게 될 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지를 말라.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비방을 받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금전관계, 거래관계, 이웃관계. 예를 들면 층간소음에 있어서의 반응의 관계, 주차에 대한 예절이나 이웃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 우리 빌라에서 첫 일요일은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단히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또 벌금이 있다고 하니까 성실하게 나가서 청소를 했죠. 한 사람만 나가도 된다는데 저희는 굳이 두 사람이 나가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5달을 했더니만은 이번 7월 달 딱 첫 거기에서 동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을 보십시오. 두 분이 다 나와서 저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저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풀을 우리 집사님이 거의 다 뽑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한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풀을 조금씩 뽑거든요. 뽑고 있는데 여기에 한 1층에 계신 이렇게 점잖으신 어른이 이렇게 저희를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풀이 있어서 풀을 좀 뽑습니다. 풀을 뽑았는데 또 풀이 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꽃이 있으니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간과하고 지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이방인의 시선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단순히 그 아파트 103동의 주민이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재림교회를 대표하고 병원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여기에 있는데 그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책임감이 저희를 이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욕은 먹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곧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술 마시는 사람이라. 성경에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는 금지 사항인데 술을 먹는다는 것은 재직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래 관계에 거짓이 있는 사람. 왜 그리스도인은 특히 정직해야 합니까? 라고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검을 휘두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검은 영적 힘인데 이 영적 힘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이 영적 검은 절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감의 기회를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직하라. 여러분 여기 어떻게 정직하라고요? 엄격하게 정직하라. 아무리 유혹을 받을지라도 가장 작은 일에서까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때때로 본성적인 충동이 똑바르고 정직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말라. 만일 그대가 어떤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자신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원칙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대가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는 일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에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직함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가장 큰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개인의 삶에서 기관 속에서 혹은 내가 재직들로서 세상의 사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적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 큰 더미를 이렇게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재직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 일꾼의 가장 첫 번째 요건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의 글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가슴 벅찬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조건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 시험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필기시험 같은 이런 시험일까요? 아니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기 아래에서 그 시험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원들과 재직들을 뽑을 때에 치르는 영적 시험이라는 것이죠. 첫째 뭐라고요? 단정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고. 셋째 뭐하고요? 절제할 줄 알고. 넷째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 물론 이 위에 여집사라는 단어가 있지만 바울의 감독과 집사에 대한 권면은 남과 여 어느 한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가장 큰 병폐에 대하여 헐뜯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충성스럽지 못함과 단정하지 못함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단정함과 헐뜯음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외형과 외적 모습에 대한 부분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해서 단정하고 넥타이를 안 맸다고 해서 단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단정하지 않고 그냥 하얀색이나 파란색 넥타이를 입었다고 해서 단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와 계층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은 단순한 외모적인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헐뜯음이라는 말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애를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에 속삭이며 해야 할 일이라면 침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를 다녀왔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우경희 집사님 립스틱 색깔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봤다는 것입니다.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하정숙 집사님 머플러 무슨 색깔인지 봤어요? 그 비싼 거 같던데? 몰라.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당신은 그것도 못 봤어?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이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이민수 장로님 넥타이 색깔, 좀 그렇지 않던가? 몰라. 난 모르겠던데. 그러자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 가서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보고 왔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집사님의 립스틱 색깔도 못 봤고 어느 집사님의 머플러도 못 봤고 어느 장로님의 넥타이 색깔도 못 봤으며 목사님의 양복 색깔이 뭔지도 몰랐다. 내가 본 것은 오직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우화처럼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 부인의 말처럼 너무 많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우리가 괴념치 말아야 되는 주제들을 말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시간과 안식일의 오후의 시간들을 우리들을 가치 없는 것들로 만들어 나가며 우리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이 우리에게 이런 고면을 합니다. 절대로 서로 헐뜯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름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 서로 도와야 한다. 말의 힘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큰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예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참 괴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심우했던 그 지역이 밀레니엄 전에 저희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정감록에 나올 만큼 피난골이라고 하는 곳이 그 지역이거든요. 이 산맥 두 개가 겹쳐지는 가장 깊은 곳. 그때는 이 지리도 좋지 않아서 얼마나 깊은 곳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곳을 승천할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골 생활을 왔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좁은 이 한 지역에 한 지구에 교인 수가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관 30대의 젊은 목사가 담당했던 교인들의 숫자가 한 500명이 넘었어요. 매달 장례식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한 주에 3건의 장례식도 해야 될 만큼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32살에 주례를 섰다고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목적과 중요한 목적과 많은 교인들이 그 한 지역에 몰려서 살았다면 그것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늘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던 장소라면 그것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살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참 많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평과 비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한 지역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한 골에 살았는데요. 교회가 골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 사는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좁은 골을 타고서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서 새벽 기도에 가면 저녁 예배 숫자가 한 150명 정도 오는 교회가 새벽 기도도 한 130명 정도가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참 감동적인 새벽 예배를 아침에 130명씩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김 집사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집사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집에 지금도 불이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죠. 남을 향한 헐뜯음은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시기와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회에서는 재간 있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거칠고 부주의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고전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인데요. 근데 그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 정말 중요한 결정에 도달한다고 하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 중요한 어떤 영적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짓말, 그리고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편법적인 그런 많은 일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떤 술수와 어떤 이런 것들, 교회 가면 성실한 집사와 장로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던 일상적인 삶에서 갑자기 도전적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혹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고 한번 그런 도전적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자기의 인생사 가운데 도저히 자기가 살아왔던 삶으로 회귀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와 충성인데, 절제와 충성은 별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로 연결되고 귀결됩니다. 교회 사업이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대한 열정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주일을 힘들게 지나는데 왜 안식일 아침은 그렇게 더 일어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이 참 편해서 그럴까요? 어떤 투자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 보고 좀 손해보라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줄이는 절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풍선이 하나 있어요. 풍선을 이쪽 한쪽을 꾹 누르면 한쪽 부분이 불룩해지겠죠.
그러나 불룩해진 상대 쪽에 마찬가지로 이쪽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 손을 꾹 누르면 이쪽 편이 불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줄이는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위하여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한다는 바울의 표현을 보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의 어떤 습성들이 있잖아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방종이라든지 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최고의 선수로 도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정말 뼈저린 고통을 통해서 운동에 전념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혹은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충성된 종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는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그의 시골 교회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림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나이와 함께 이렇게 은퇴하는 것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의 나이가 100발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가르치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가서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100세의 나이를 두고 있지만은, 그리고 암을 앓고 불치병에 걸려 있지만 헤비타트라고 하는 전 세계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말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네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자네의 미래를 만든다네. 자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과 소문들을 내뱉으면 자네의 장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네. 자네가 기쁨, 희망, 비전, 풍요로움을 말하면 자네의 인생 역시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지.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영학 서적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관계를 맺은 각 사람은 각 행위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관심보다 그 유익을 더욱 중요시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한 것이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위대한 구속 사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세상의 관습과 교훈에 비하여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각 사람은 영적 일꾼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의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이요 열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표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섬겨오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굳세게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살아가며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종으로 생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8월 달에 중요한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